2022년 8월 1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셔서 묵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뒤로 돌이키다 라는 뜻으로 긴박하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행군해 왔던 방향을 바꾸어 예측하지 않았던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곳은 앞은 바다이며 양옆은 산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게 하시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어 그들의 뒤를 쫓게 하십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노동력과 또 그들의 재물이 애굽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아깝게 여겨서 그들이 자랑하는 막강한 전차 군단을 비롯 온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있는 곳까지 따라온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했음에도 우리를 억지로 끌고 나와 죽음의 위기를 겪게 하냐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이미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당장 눈앞에 위기가 닥치자 예전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하죠. 실제로 그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며 그곳에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이키시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머무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죠. 앞에는 바다가, 양 옆으로는 산이 있어 만약 적군이 공격해온다면 피할 곳이 없는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을 돌이켜 인도하셨고 또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쫓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어렵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는 다시 애굽의 군대 앞에 놓아두심으로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조롱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며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보다 쉽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가시는 이 일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이 낫다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정당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모세의 입을 빌려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의 장소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조롱하는 것도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죠. 그들의 고통을 보며 즐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더 확실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죠. 이미 10가지의 재앙을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애굽의 종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바로를, 그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그곳의 신들을 대적하시어 승리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광야 생활을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정복 전쟁을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그곳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더러운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이스라엘의 전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위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얼마나 알고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을 본다면 두려움과 원망, 불평과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만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잠잠히 서서 우리의 발걸음을 홍해로 내디딜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원망하죠.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가 나았다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에도 그들은 옛생활, 곧 죄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이러한 기조는 그들의 광야 생활 내내 계속 이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되죠.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칩니다. 주님의 전쟁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라고 선포하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 역시 당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할 것이고 또 유혹할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옛 모습을 그리워하며 불평하고 또 원망하며 죄의 종된 옛 모습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과 그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기의 상황이자 어려움의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어리석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보다 닥쳐온 상황에 몰두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함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